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좋아했던 영화는 무협 영화였습니다. 성룡, 홍금보, 원표. 80년대를 사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 배우의 이름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 세 명의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는 빠짐없이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 홍콩 영화 열풍이 불었던 때라 중고등학생들에게 무협 영화는 상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무협 영화를 보고 나면 남자들은 괜히 흉내내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나서 남동생과 함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쿵푸를 흉내내며 겨루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무협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쿵푸는 실전에도 통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최고의 무술로 그려지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얼마나 통하는 무술일까라는 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중국의 전통 무예를 연마한 무도인이 종합 격투기 선수와 대결을 벌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름 전통 무예의 고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환상이 깨졌지요. 쿵푸는 실전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무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쿵푸는 주먹을 뻗을 때 각도 있게 그리고 절도에 맞게 주먹을 뻗지 않습니까? 발차기를 해도 품새에 맞게 발을 뻗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상대방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폼을 잡고 주먹을 날릴 때 상대방은 두세 번 치니까 KO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퍼지자 전통무예협회에서 참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여론이 좋지 않으니 전통무예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도협회 최고수가 대결에 참여하고자 다시금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패배할 경우 전통 무예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될 것 같아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쿵푸는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전통 무예보다도 실전에서 통하는 격투기를 더 좋아합니다. 실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무술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과거의 개그 콘서트에서 재미있는 코너로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기억이 날 것입니다. 무술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실전에서 그 무술이 통하지 않자 큰 곤욕을 치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인공 머릿속에는 그 싸움 기술이 다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대편을 만났을 때에는 그 머리에 저장되어 있던 싸움 기술이 전혀 발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주먹이 빨리 날아왔고 자신의 몸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느렸지요. 책으로 배운 무술은 상상 속에서는 통했지만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무술 기술은 상대방에게 비웃음만 남겼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전에서 얼마나 통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실제 삶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실전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고난 앞에서 절망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어봤자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실제 삶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만큼 삶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실전에 통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도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에만 저장해 놓고 있고 삶에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실전에 통하는 믿음, 또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의정부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셨지요. 그분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많은 목사님들까지 찾아와서 그 권사님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목사를 가르칠 정도라면 지식이 뛰어난 분일 텐데 그분의 성품도 목사를 능가할 만한 성품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싸움닭과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경 인용 구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웠던 성경 인용 구절이 조금 틀리기라도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찬양이 아닐 경우에는 팔짱을 끼고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며칠을 고생해서 교회 찬양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찬양집 악보가 당신 보기에는 조금 작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작게 보이니까 이분이 화가 난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한다고 찬양집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이분에게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목회자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인데 믿음을 알고 있는 만큼 또 가르치는 만큼 실전에서 그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가? 이분에게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전에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며 거친 말로 상대방의 노력을 깎아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책으로만 배웠지 실전에 그 믿음을 적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입을 절제시키고 마음의 긍휼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는 말로 할 수 있지만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은 실전에 통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지요. 강도 만난 자가 쓰러진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 길로 지나가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니 충분히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비껴가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돕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제사장의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의 믿음도 이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지식에만 머문 믿음이었지 실전용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르치지만 삶에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인격의 변화를 맞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또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삶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전에 통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전쟁터와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은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을 빌리면 실전에 통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갔고 바람이 불면서 큰 광풍이 몰려왔지요. 예수님은 배의 뒤쪽 끝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자 난리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다그치며 예수님을 깨웠지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너희에게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목격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직접 눈앞에서 본 자들입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그 믿음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 예수님 우리를 돕지 않느냐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분다면 그때가 실전입니다. 그때가 믿음을 무기 삼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전입니다. 정말 내가 배운 그 믿음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정말 믿음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실전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실제 삶에서 인생의 광풍이 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은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실전에서 통하고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풍랑이 일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흔들렸던 것이지요. 자, 믿음이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곳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복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풍랑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평안합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삶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풍랑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풍랑 앞에서도 마음 평안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에 보듯이 예수님은 풍랑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야 일어나실 정도로 깊게 잠이 드셨지요. 그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니 인생의 큰 풍랑이 일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도 감옥 안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옆구리를 때려야 깨어날 정도였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 베드로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니 감옥 안에서조차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일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니 그에게는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죽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내일 당장 죽어도 오늘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평강이 이 베드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돌을 맞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환했습니다. 기쁨의 얼굴이었습니다. 감사의 얼굴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공급해 줍니다. 이 평안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에 그 교회에 혈액암에 걸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발병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오랜 세월 병원에만 계셨지요. 자주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갈 때마다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저는 병원에 계신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늘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지금 이 병상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치료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죠. 그 마음 상태가 어떨까 물었을 때 집사님의 대답은 목사님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좋고 회복이 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참 명언이지 않습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해도 본인에게는 다 좋은 결과이니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믿음의 위력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실전에 통하는 믿음을 그 집사님은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집사님의 마음을 평안케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은 평강이 마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 채워주실 것이니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평안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 믿음은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돕지 않는 겁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제자들은 벌써 죽음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이 풍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먼저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상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우니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전에 통하는 믿음은 결과를 미리 부정적으로 예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결과를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볼 때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내일을 긍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제일 먼저 지금 현재의 마음을 평안케 하지만 더 나아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이 불어와도 기도하기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는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충분히 이 결과가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 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였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결과에 대한 예측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상상했지만 모세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실전에 통하는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장식품으로만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삶에 닥친 문제 앞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 날 한시에 다 잃었습니다.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 위로해 주어야 될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삶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어찌 내일을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욥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훈련의 과정이야.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내 믿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처럼 될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미래를 부정하고 있지만 욥은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견고히 다져주실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대로 삶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과를 미리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충분히 능히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또 막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삶의 길이 막혀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일을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겠습니까? 긍정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실전에 통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실전에 통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경험을 토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한번 보십시오.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지요.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경험을 통해 볼 때 이 정도의 광풍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판단 내린 것입니다. 지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그들이 어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광풍 만나본 적이 없고 이런 광풍에서 살아난 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해 볼 때 이건 안 돼. 이 상황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면 다르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광풍을 뚫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히 살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근거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전에 통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경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말합니다. 사울 왕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은 사울 왕이었지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골리앗과 같은 적군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런 적군과는 싸워봤자 이길 확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길 확률이 없으니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경험을 통해서 미리 결과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 사울 왕이 내린 결론입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본인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말리지 않습니까? 너는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이니라. 붙어봤자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 전투이니 다윗이 나가봤자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또한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봤는데 너는 안 돼.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싸움이야. 사람들은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히 이기십니다. 싸움에 경험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말하니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안경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과거에도 안 됐으니 지금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안 돼. 똑같은 삶의 고난을 만났는데 이 고난 과거에 만나서 내가 절망했는데 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말하면서 늘 부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대하여 긍정하며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면 능히 이 삶의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고 있다면 가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풍랑, 그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라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이 길목에 어떤 영적 대적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명령하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이 대적이 너무 커 보이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을 근거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꾸짖으니 바람과 파도가 순종했지요.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요. 피조 세계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이 자연 만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로로 하여 우리 삶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 통로 역할을 바로 믿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현상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전용입니까? 아니면 장식용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은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평안케 하고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않게 만들며 또한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을 근거로 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 믿음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